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은 8개의 축복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모두 축복을 받습니다. 한편 마태복음서 23장 13절부터 33절에는 7가지 화선언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 6번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한 번은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선언의 특징은 2가지인데, 하나는 위선자들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눈먼 사람들로 비유된 어리석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 본문은 이 화 목록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비판은 하늘나라 문을 막고 있다는 것인데,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원래 율법학자들, 그리고 구전 율법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해서 하늘나라로 들어보내는 그런 역할과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놀랍게 자기도 다 지키지 못하는 아주 세세한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맨 다음에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율법에 대한 확고한 자기 신념과 또 율법을 해석하는 우월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조차 거부합니다.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아서 이 땅에서 하늘 문을 여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놀랍게 당시 존경받아야 했던 율법학자와 바리새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들먹거리지만 도리어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비판은 더 냉혹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제가 신앙의 열정으로 가득 차던 청년 시절에, 교회 일을 하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하던 시절에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아주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말씀이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정말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과연 나는 다른 이들을 하늘나라나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디딤돌인가? 아니면 오히려 내가 걸림돌인가? 지금 목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 마음이 제 가슴 깊은 곳에 있습니다. 1세기 후반 벌어진 로마와 유대의 전쟁, 66년에 유대인의 반란으로부터 시작해서 73년에 과격파인 시카리들이 960명이 마사다 요새에서 전부 자결함으로써 끝낸 이 전쟁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깊은 절망과 상처를 남깁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도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다양한 유대교 갱신 운동들은 이 전쟁을 끝으로 거의 사라지고, 이제 남은 세력, 유일하게 남은 세력은 말씀을 일상에서 실천하고자 했던 바리새파였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가 지나가고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유대교 재건 운동이 벌어집니다. 랍비 힐렐은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으로서 성전 제의 없이도 율법 연구와 회당 중심의 새로운 유대 종교가 가능하다고 설파했고, 사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랍비 유대교의 근원이 됩니다. 성전 유대교에서 랍비 유대교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새롭게 재건되는 이 랍비 유대교와 서로 경쟁하는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두루 다닌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통해서 당시 유대교 재건의 열성이 얼마나 정말 강대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강하고 굳센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 입교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이 할례를 받고 실제로 구전 율법까지 다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다종교 사회에서 다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과 달리 유대교는 아주 오래전부터 유일신을 섬겼고,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이 그리고 열정이 대단했기 때문에 많은 이방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면 좋겠다라고 하고 개종은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유대교로 개종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은 할례도 받고 말씀드린 대로 모든 율법을 구전 율법까지 지키게 됩니다. 개종해서 유대교인이 된 사람이 정말 그 사람 마음이 진실하고 또 마음에서 그 우러나오는 진정성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또 때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도 깨끗한 마음을 유지한 채 평화를 위하는 일꾼이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경건한 채 하면서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전혀 뒤따르지 않는 사람, 율법을 과도하게 해석하면서 남들에게 올무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전혀 지킬 생각이 없는 사람, 하나님 뜻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가만 보니까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사람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율법학자나 바리새파보다 더 못된 정말 지옥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서의 본문은 바로 이 마태 교회의 교인들과 새로 유대교 재건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 바리새파 중심의 사람들 사이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두고 오늘날 학술적인 용어로 말하면 인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광화문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또 한국의 많은 교회들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사람들인가를 두고 마치 경쟁하고 긴장된 관계를 갖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의 말씀도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자인가를 두고 아주 진지하고 또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우선 사마리아 예언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나는 일찍이 사마리아 예언자들에게서 못마땅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다. 사마리아 예언자들의 죄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과 자본의 그런 대변자인 바알을 섬기는 것이죠. 명백하고도 노골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레미야가 더 깊이 탄식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을 말하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에서 거룩한 예배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들의 삶은 다릅니다. 그들은 간음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만 사람들 입맛에 맞게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 예언자를 두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 이 말이야말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촌철살인의 언어입니다. 거짓 예언자라 그럴 때 그 사람이 반드시 거짓말쟁이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도 매우 진지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면서 불의에 저항하고 또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빠지는 그러한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즉 이들은 대개
스스로 정의를 행하며 또 옳은 일을 하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과 행동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확신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그저 자기 욕망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자기 마음속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 옳다고 여겨질 때, 내 판단이 너무나 분명해 보일 때,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차오를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오히려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소설이지만 움베르토 에코의 그 유명한 소설 장미의 이름에서 윌리엄 수도사는 자기 제자 아드소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두어라. 가짜 그리스도는 지나친 믿음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나 진리에 대한 지나친 사랑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를 경계하라.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는 대체로 많은 사람을 자기와 함께 죽게 하거나 때로는 자기보다 먼저, 때로는 자기 대신 죽게 하는 법이다.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의 할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비웃게 하고 진리로 하여금 웃게 하는 것일 듯하구나. 진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쫓아야 할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겠느냐.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예레미야는 정말 참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로 야훼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회의에 참석하고 그 회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야훼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런 예언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달려나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예언을 하였다. 진정한 신앙인의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멈추며 확신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우는 그 자리입니다. 내 마음속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먼저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익히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가 서야 할 하나님 앞이라는 곳은 어디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 전통에서 말해온 첫 번째는 바로 성경입니다. 내 말을 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해도 성경조차 그 말씀도 가지각색이고 여기에서는 이 말을 하는데 저기에서는 다른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들리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들립니다. 그러니 또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 향림교회는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고백해 왔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어떻게 판정을 내렸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 전부가 기도하면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왔습니다. 우리 향림교회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신학자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향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함께 모여야 하고 서로의 머리를 맞대야 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하나님이 베푼 것으로 여겨지는 그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사실은 그런 것이고 또 친교가 그러합니다. 선교하는 과정, 목회와 사역을 실행할 때도 가능한 많은 교인들의 뜻을 모아가는 그 일이 중요합니다.
물론 사역과 어떤 그런 목회 선교의 사안에 따라서는 부서나 소모임에서 바로 정해서 곧바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죠. 그러나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마땅히 우리 모두가 모여서 가능한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두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의논해 나갈 때 바로 그때에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바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도 심지어 우리가 다 모여서 이것이다 라고 공동체적으로 정했을 때도 그때도 진짜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한 번 더 물을 때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나 너무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고 끝나는 그 유명한 구절이죠. 사랑을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그 달콤한 뉘앙스부터 또 여기에 등장하는 15개의 동사는 우리를 낭만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마치 고귀한 이상을 향하는 것으로 그리고 신비스러운 어떠한 환상 한가운데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을 살피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아름다운 언어들은 그렇게 낭만적인 언어가 아니라 사실은 매우 치열하고 매우 갈급하고 매우 다급한 투쟁과 그런 싸움의 언어였습니다. 고린도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동북쪽에 자리 잡은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했고요. 기원전 8세기에는 25만 명의 인구가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미 국제 해양 도시고 현재도 한 3만 명 정도가 사는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동쪽에 겐그리아, 서쪽으로 레카이움이라고 하는 두 항구 도시를 끼고 있고 그 가운데 있어서 그 항구 도시를 지나가면서 저쪽 위로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반드시 통과하는 배들로부터 무척 부유한 그런 세금 같은 걸 거둘 수 있어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언제나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한동안 고린도라고 하면은 그것은 성적 쾌락이나 유흥과 결부된 말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마음껏 쾌락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는 말이 속담처럼 회자될 정도였습니다. 온갖 인종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몰려들면서 북적거렸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언제나 내 자유,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양보나 공공을 위한 희생은 절대 미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내 것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만이 고안되고 발달했습니다.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남들을 설득하는 수사학 교실들이 발전했고 그리고 2년마다 이스트무스 축제라고 하는 대규모의 지금 마치 우리 월드컵 열리는 것처럼 운동 경기, 올림픽이 열렸는데 거기에서는 역시 경쟁에서 이긴 자, 승자만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런 승자 독식의 문화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라면 강자들에게 얼마든지 무릎 꿇을 수 있고 또 강자에게 기대면서 권력을 탐할 기회를 얻었고 수사학을 동원해서 온갖 이득을 얻어내어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한껏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고린도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당연히 빈부격차는 심했고 조금이라도 성공해서 성공의 사다리에 올라가면 드디어 이뤘구나 하는 그 착각에 허영심에 만족하다가 어느 순간 또 한순간 타락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언제 저 사다리 위로 올라가나 하는 열망에 사로잡혔던 도시, 그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가 기원전 146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나 역시 그 도시는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기원전 46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재건되었고
로마의 그리스 전체의 그런 식민 행정구역인 아카이아주의 수도로서 이제 제국의 가장 강력한 신도시로 다시 재개발됩니다. 바울 사도가 활약하던 당시 고린도는 과거의 명성을 이미 되찾았고, 또 여러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과 각양각색의 문화와 종교가 유입됩니다. 상인과 군인, 순례자들, 해방노예, 탈영병과 태역병들이 이곳에서 온갖 것들을 소비하면서 개발 신도시가 주는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고 했고, 또 이 개발 신도시가 주는 향락에 취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신의 노여움이 항상 두려웠던 뱃사람들을 위한 신전들이 즐비했고, 그리고 그런 뱃사람들을 위한 선술집이 가득했고, 그 주변으로는 또한 매춘업소 또한 즐비했습니다. 선박 제조와 수리를 하는 공장들, 항해에 필요한 물품들을 파는 업소들, 그리고 바울과 브리스길라가 함께 일했던 천막 공장들이 가득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만난 이들을 전도합니다. 선창가를 떠도는 민중들, 가난한 오클로스들, 전통이나 종교에는 별로 권위를 두지 않는 불황자들, 살기 위해선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사회의 문화가 고스란히 재현됩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드러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온갖 추태는 아마 실제로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서 서로 헐뜯고 싸웠습니다. 또 교인들 사이에서 종종 일어나는 분쟁들, 이권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전부 다 세상 법정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고발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와 그런 음행을 저지르는가 하면, 어떤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주장하면서 성노동자들과도 마구 몸을 섞으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만찬 자리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또 그래서 실컷 취한 다음에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저 남은 음식이나 먹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일들마저 버젓이 벌어집니다. 또 자기들이 겪은 종교 체험들을 최고라고 여기면서 저마다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해서 이 예배 시간에도 갑자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했고, 예배를 망치기가 일쑤였습니다. 예수의 부활 문제, 음식을 먹는 문제, 이방 신전에 출입하는 문제 등 신학적인 논쟁도 풀지 못하고 싸움과 갈등의 원인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고린도 교회는 완전 개판인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도 조직이 있고 제도와 질서를 갖추려는 흔적이 있습니다. 교사와 예언자가 있었고 사도들과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사람의 말, 즉 수사학적 능력을 갖춘 뛰어난 이들이 있었고, 천사의 말, 즉 신탁을 받아서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언의 능력으로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온갖 비밀과 지식을 드러내는 신령스러운 지혜의 소유자, 즉 영지의 소유자도 있었습니다. 이 산더러 들려서 저 산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실제 그렇게 만들고야마는 굳센 믿음의 소유자도 있었고,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열정 가득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천박하고 막대 먹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너무 많이 말이 되기 때문에 실제 사랑을 진지하게 고민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는 것, 아마 그것은 나르시시즘이거나 욕망의 발현일 수 있겠죠. 사랑이 그것의 전부라면 아마 충분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아주 깊게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직관적으로 사랑하면 떠오르는, 이것이 정말 사랑이지 하는 말로 쉽게 말할 수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마다 각자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사랑이 뭐지 할 때 제 마음속에서 떠오른 단어는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대를 배려하다 보니까 차마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를 배려해서 가끔은 내 자유를 좀 포기하고 상대를 생각해서 분명히 상대가 잘못했는데 그냥 모른 척 눈 감아주는 거, 넉넉하게 그냥 넘겨주는 거, 그런 게 아닐까. 제가 오늘 할 표기 제목을 다소 도발적으로 달았습니다. 바알의 이름으로. 한국의 교회가 바알의 이름을 내세우는 그런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바알의 이름으로 전한다 하는 목사님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어느새 한국 교회는 놀랍게 바알의 이름으로 목회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선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의가 과연 사랑을 낳고 있는가? 우리가 말하는 평화가 진정한 환대를 낳고 있는가? 우리가 말하는 진보가 더 깊은 겸손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혹시 우리에게도 바알의 흔적이 묻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보다도 인정받고 싶은 욕망,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마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속마음, 상대를 이기고 싶은 그 욕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보의 목소리가 왜 복음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 진리의 구현이 어떻게 폭력이 되는지, 정의의 외침이 왜 정죄에 그치고 마는지,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념이 왜 너무나도 쉽게 우상숭배가 되는지 우리 모두는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부르십니다. 나 주 야훼가 베푼 회의에 참석하여라. 와서 나를 보아라. 와서 내 앞에 서라. 와서 너희의 귀를 내 말에 기울여서 내 말을 들어라.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초청에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말하기 전에 이미 열린 귀로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승리를 맛보려고 그 승리하는 기쁨 덕에 상대를 이기려 하기보다도 그저 예수님을 따라서 먼저 섬겨보려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때만 바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비로소 거룩하게 드높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